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주가 또 심판이 물러가고 죽음의 심판이 떠나가고 생명의 심판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아주 그 위력이 넘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어떻게 됐어요?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월등한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구요? 함이었다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 이 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함이 강대하게 됐는지,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좋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누리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되고 은혜가 도리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요. 20절 보시면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이상은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수년 흘러서 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아주 대풍년, 포도풍년이 들었어요.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홍수 후에 모든 것이 멸절되고 난 다음에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잘 돼서 대박 풍년이 된 것이에요. 이 풍년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은 어쩌면 농부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노아가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요. 실수를 하게 되죠. 혹시 포도주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포도주를 한 병 줘서 이걸 맛을 봐야 되겠는데 저 평생에 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댄 적이 없어서 이걸 깨고 싶지가 않아서 집사람 보고 알코올을 증발시키고 한번 마셔보자 그래서 끓이면 알코올이 다 증발된다고 그래서 끓여가지고 포도주를 한 모금 해보니까요. 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렇게 원래 쓴가? 제가 느끼기에는 달콤할 것 같은데 너무 쓰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알코올을 증발시키니까. 아무튼 이렇게 쓰디쓴 아니면 달콤한 이 포도주를 이 노아가 너무 많이 마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막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발열이 일어나잖아요. 21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 잠이 들었다고요?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뭐 길거리에서 옷을 훌쩍 벗고 돌아다닌 게 아니고 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너무 더우니까 옷을 훌쩍 벗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술주정하고는 약간 좀 다르지요. 그죠? 예,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또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가 트라우마에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인류가 다 멸절되고 달랑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이잖아요. 그 세월호가 아이들이 딱 그 물에 수장될 때 전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주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는 뭐 200~300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인류가 멸절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어떤 정신적 충격에 굉장히 노아가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노아는 정말 실로 충격적인 그런 멸망이라고 하는, 노아 심판이라고 하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을 딛고 난 다음에 그 극심한 마음의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술에 취했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래 했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정서와 서양의 정서가 좀 달라요. 또 성경의 정서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아가 술을 뭐하고? 그냥 마시고 아니고 이런 데는 앞에다가 첫자를 붙이잖아요. 뭐 하고, 그래서 처먹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술이 취해가지고 훌떡 벗고 그냥, 그렇게
술주정을 부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금주 문화거든. 저는 우리 기독교의 금주 문화, 한국의 이 금주 문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정말 잘 지켜가요. 금주 금년. 정말 멋있는, 정말 기독교의 멋있는 문화예요. 이게 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장 아름다운 문화 중에 하나가 금주 금년입니다. 여러분도 금주 금년을 이 문화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문화와는 고대 근동의 문화나 성경의 문화나 서양의 문화는 달라요. 서양에서는 뭐 술 먹고 이 뒤에서 예배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술을 한 잔 먹고 교회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고대 근동이나 초대교회도 성찬식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해서 예배 드린 경우도 허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음주를 한 노아, 이걸 고발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금주 문화다 보니까 음주한 이 노아,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민해요. 단지 술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잠든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면서 이것은 죄다, 뭐 추태를 부린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에 취한 것은 노아의 어떤 실수 또 허물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아는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 성경적 문화 배경에서는 이것이 그냥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포도주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체를 드러냈을 때, 이 하체는 죄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치라고 그래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체가 드러났을 때는 그것은 수치를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술에 취해서 뭘 드러낸 거예요? 하체를 드러낸 게 아니고 수치를 드러낸 것이.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수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의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는 성도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는 그 수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 이때 수치가 드러났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나 교회,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수치가 드러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귀를 열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의 죄악들, 수치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실감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 여러분, 형제의 진심, 친구의 진심, 이 성도의 진심, 이런 사람의 진심은요,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다 드러냅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쁩니다. 착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진심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 진심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언제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요? 고난 중에. 왜요? 그 고난 중에 나오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에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뭐라고요? 내 신앙의 진심이에요. 자, 노아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노아의 수치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가장 출중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중하게 성장한 이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서 빨가벗고 자는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를 제일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함이 가장 먼저 발견했을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추측입니다. 아마 함은 효자였을 것 같아요. 왜? 늘 아버지 장막을 들락거린 거예요. 너친 내가 잘 계시나 못 계신가? 혹시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가? 그러니까 자주 오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나머지 아들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뻗었는지 안 뻗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함은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요. 늘 아버지 장막을 들락거리면서 아버지를 살피고. 왜? 이 함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뭐였어요?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었어요. 함은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볼 수가 없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우리 가족을 온전히 구원낸 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영웅이잖아요. 그냥 하면 아버지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다녔어요. 아버지 정말 자주 들락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렇게 영웅으로 보이던 아버지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술 진딱 먹고 어떻게 옷을 훌러덩 벗고 그냥 대자로 뻗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이때 함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어떻게 했다고요? 뭘 보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 했다고요? 알림해. 이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해 이런 것이 아니고 강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피난 섞인 쪼로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한 거예요. 봐, 우리의 영웅 좀 봐.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 됐어. 하면서 막 떠벌린 거예요. 강고를 한 것이에요. 요즘요, 교회 안에 이 함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 허물이 생기면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합니까? 광고를 해버려요. 매스컴 막 갖다 줘요. 신문사에 갖다 줘요. 우리 교회예요. 이런 허물이 있다고 막 아예. 그래서 신문사나 방송사가요, 교인들이 다 교회 허물을 갖다가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요. 신문사에서. 방송에서 더 빨리 압니다. 이런 행위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절대 교회 다녀서는 안 될 곳이다. 교회는 못 쓸 곳이다.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지 말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법도요, 남의 허물을 폭로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을 크게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A라는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누설을 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돼요. 그런데 세상도 이걸 죄라고 하는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한테 가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수치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허물이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럴 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백 번이라도 뭐 하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매스컴에 가서 폭로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 가서 에라 모르겠다 폭로해버리는 거겠지만 그 사람들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검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교회 문제로 재판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건수가. 심심하면 명예훼손, 심심하면 고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하고 막 건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재직결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신청해서 해야 되지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옆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장막 안에서 문제는 어디에서요? 장막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면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갔다고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고 강구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함의 이런 행위가 노아가 수치를 드러낸 것보다 100배는 더 큰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보고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비판받을 만한 큰 실수를 한 것보다요,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죄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문제는 수지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는.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청원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신하들에게 내가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구해요. 그들과 절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이 함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의 수치들이 자주 여러분 목격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처럼 떠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덮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함의 이런 행위, 떠벌리는 이 행위는요, 교회를 해치는 정말 중대 범죄 행위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영적 범죄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두 아들 심과 야벳의 태도를 23절 보십시오. 심과 야벳은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할 때에, 그 수치를 조롱할 때에 함의 그 비난과 조롱을 듣고, 그 폭로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동조했습니까? 맞장구를 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아니, 무슨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아니, 그냥 가서 휙 덮어주면 되지. 이불 갖다 훅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어깨에다가 옷을 이렇게 걸치고, 함과 야벳이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어깨에다가 옷을 잡고 이렇게 걸치고 두 사람이 가서 뒤로 가가지고 싹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감추어 줬다는 것이에요. 그 수치를 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하체를,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의지적인 행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보지 않은 것이, 못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가족, 형제, 성도, 우리 구성원,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라고 하는 말은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치를 비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그 수치를 덮어주라는 것이. 덮어주라는 것. 이거는 외면하고 다른 것이에요. 수치를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라는 것이. 수치가 드러날 때 침묵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수치를 가려주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수치가 드러났을 때 나는 입 딱 닫고 그냥 조용히 있을란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법이 아니에요. 그는 일반 도덕법에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덮어줘야 돼요. 가려줘야 되는 것이. 침묵하는 것도 좋지만 가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샘과 야벳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이 옷을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가서 이렇게 탁 덮어주는 이 두 형제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성경을 읽으면 막 이런 게 연상이 안 돼요? 누구의 모습이 딱 떠오르잖아요. 아니 이런 게 생각이 안 되면 성경에 무슨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한가 쌤이 옷을 그냥 뒤에 덮어줬더라. 그러고 나면 뭐 아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연상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그게 보여야지요. 은혜가 되지요. 생각하면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생각하면 두 형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입니까? 이제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셈과 야벳의 형제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 그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게 봤다. 그는 정신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출세를 하고 훌륭한 가나안과 같은 훌륭한 자녀를 배출했지만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함의 모습 속에서 보인다고요? 함의 모습은 함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하고 출세를 하고 가나안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배출했지만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셈과 야벳의 형제에게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또렷이 보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또렷이 보이네요. 정말 보여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행위 속에서 꼭 누구의 모습요? 하나님의 모습이 엿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는 서로의 수치를 덮어줘야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수치를 송곳으로 쑤시면요, 한 몸이 되지가 않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수치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행위, 이것은요, 이웃을 자기 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은 출세는 했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로 인해서 그는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돼요. 24절, 25절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아주 생육하고 번성은 했지만 이 태도 속에서 그 축복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잘못을 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함이 잘못했으면 누구를 저주해야 돼요? 함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아들이 받았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그냥
쉽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내용인데 또 제가 이렇게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폭로한 건 아버지인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폭로를 했는데 이 함의 행위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생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남의 허물과 수치를 폭로하기를 즐기는 사람은요,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남의 허물과 그런 잘못을 막 폭로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 하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인류를 구원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나보다 못하네.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런 아버지와는 같지 않아. 이런 영적 거만함이 이 함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 그 원인은 뭡니까?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 때문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 이름을 떨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함은 누구의 아버지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은 막내라 그랬어요. 가나안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이 가나안 때문에 함은 교만에 빠졌어요. 얼마만큼요? 자기 아버지를 비웃을 만큼. 자녀의 출세는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함은 그 축복의 통로였던 가나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고.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오히려 무슨 통로가 됩니까? 저주의 통로가 된 거예요. 받은 축복보다는 그 받은 축복을 잘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노아는 함의 교만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함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다시 겸손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노아는 교만거리를 차단함으로써 함이 낮아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어찌면 아비된 자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를 할 때에 병에 걸려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도 있겠지요. 또 아니면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버리라, 이런 저주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떻게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좀 고난을 받아라, 이런 저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산에 갔다가 호랑이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저주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형제들의 종들의 종으로 저주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낮아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을 낮추셨습니까? 함의 죄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 죄이기 때문에 그를 낮춘 거예요. 자, 이 노아의 가정에는 무슨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노아가 기분이 나빠서 너 그냥 저주받아서 종 돼버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냐고, 그거 좀 조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 나라 법을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얄짤없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 교만은 교회와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죄악이에요. 종들의 종, 비교 최상급이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가장 교만해졌기 때문에 가장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교만한 자는 낮추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는 거.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힘을 쓰면 어떻게 해요? 애써서 그를 낮추십니다. 근데 애써서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힘써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은요, 시소와 같아요. 시소를 타고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가 올라가지요? 근데 내가 힘을 쫙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올라가고 상대방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느 나라 법으로 적용됩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세상에 나가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무슨 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그거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이. 믿습니까? 종이라는 신분은 고된 노동의 형벌이 아니에요. 뭐가 차단됩니까? 종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범죄를 하면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를 획득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제 가운데서 자유를 외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타락이고 방종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 자유를 외치잖아요. 우리에게 인권을 달라. 우리도 마음대로 동성 결혼을 시켜달라. 자유롭게 해달라. 그건 자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악이고 타락이에요. 그거 허락해주면 오히려 죄악에 속박되는 것이, 그게 매이게 되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자유가 아니라 타락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하면 노아의 가족 구성원에서 신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해요. 노아는 범죄함으로써 노아의 가족 구성원에서 형제의 반열에서 신분을 상실하고 뭐가 돼요? 종이 되지. 그래서 한 몸인 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더 강팍해져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함을 한번 보십시오. 함은 더 강팍해져서 더욱 강력한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이 함은 강력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이것을 더 알게 될 것이, 함은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이제 강력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강력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함의 후손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얼마나 함의 이 나라가 강대해졌는지. 이 함의 자손에 의해서, 가나안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생겼는데 그들이 쌓은 도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절초풍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인종개량을 해가지고 포도송 한 송이를 두 사람에서 막대에 끼가지고 메고 올 정도로 굉장했어요. 그리고 신장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 12정탐꾼이 그 가서 보고요, 뭘 봤다 그랬어요? 안악 자손을 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장이 컸는지. 서양 사람들 보세요. 고기 먹고 막 잘 먹으니까 키가 장대 같잖아요. 북한 사람들 보면 키가 작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은 굉장히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팔레스타인 땅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누구예요?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직도 불러요.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함이 이렇게 강력해졌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절되잖아요. 누구에게요? 연약하게 보이는 그 셈의 후손 여호수아에게. 볼품도 없어 보이는 이 셈의 후손 여호수아에게 멸절당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종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현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요, 그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거 힘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미국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 같지요? 뭐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망해요, 그런 나라? 근데 죄악이 번성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돼 있어요. 함은 교만으로 인해서 가족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됐어요? 종이 됐습니다. 현재도요,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요, 자유를 잃고 종노릇하는 사람들, 종교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흔해요. 반대로 이제 셈의 축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한 셈의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에 순종을 한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셈은 함에 비해서 힘도 없고 연약했고 또 특출나지도 않았고 특별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함처럼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내세울 만한 출세한 아들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 불려졌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근데 셈은 어떻게 불러줘요? 셈의 26절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려지잖아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로 불려지고 셈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불려져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가나안의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별 볼 일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셈은 출세한 게 없잖아요. 출세 성공이 없을지라도 셈처럼 여러분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함과 셈 중에 어떤 쪽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은 셈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에게 소속된 하나님으로 불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셈의 것으로 불려지잖아요. 이 말은 셈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사장에게 주신 복이에요. 제사장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랬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함처럼 출세를 못했어 해도 안 되고 출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끙 대신 닭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출세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교회 아무리 해도 부흥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늘고 대형 교회도 못 지니까 나는 작은 교회 좋아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출세한 가나안 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셈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으면 어떤 자를 선택합니까? 작은 자를 선택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 셈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옷으로 수치를 가려준 사건. 이게 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법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다스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사히 방주에서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다. 방주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지요.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거지요. 이거는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영웅은 되었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반대로 셈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친히 그의 기업과 상급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칭송 대신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 주제가 된 것이 누가요? 셈이.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공로는 옷 한 번 덮어준 것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거창하냐? 작은 선행 하나가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닮은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셈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6절 계속 보십시오. 함의 가장 잘난 아들 가나안을 뭐로 받아요? 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종으로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셈이 가장 뛰어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종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종으로 주기를 축복합니다. 셈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니까 법대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높고자 하는 가나안을 아주 낮추셔서 뭐로 주셨어요? 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약한 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높여야 진짜 높아지는 것이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셈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신 게 뭐예요? 27절 셈의 장막을. 셈의 장막.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처, 가정, 홈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셈의 장막을 얼마나 크게 하시냐면 창대하게 될
야벳을 수용할 만큼 창대케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이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야벳에 대해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하사?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셈과 야벳의 축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셈이에요. 야벳은 협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협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벳처럼 창대하게 해주셔요. 이 창대라고 하는 말은 넓다는 뜻이에요. 열렸다라는 뜻이고 개방됐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벳은 엄청 크게 번창하게 되겠지요. 창대케 하사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27절을 읽어보면 말이 좀 안 맞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한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벳에게 하나님이 중국의 자금성만한 도성을 그에게 떡 안겨 주시겠다. 뭐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잖아요. 그죠?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창대케 하신다면서 어디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성경이 참 이상해요. 창대케 해준다면서 셈의 장막에서 더부살이 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 창대예요? 여러분 이게 창대로 보입니까? 창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게 창대가 맞습니다. 이게 창대로 보여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성경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셈의 장막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셈의 장막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셈의 소유로 표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셈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셈의 장막. 이게 셈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디에 거하셔야 돼요? 셈의 장막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셈의 장막은 누구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소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셈과 하나님이 결합되고 거기에 누가 결합됩니까 지금? 야벳도 그 장막에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 하나님과 셈과 야벳이 결합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거한다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동사가 4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2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고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경은 무수히 거주 개념을 강조합니다. 야벳이 셈의 가정에 더부살이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뭘 이루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벳 역시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뭐로 받아요? 종으로 받습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여서 그를 누구로 세워요? 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 통치대로 이 법대로 실현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해되셨습니까? 이 나라가 보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을 보십시오. 셈이 효도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서 뭘 받았다고요?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 버릇없는 이 함은요, 아버지에게 부여해가지고 뭘 받았어요? 냅다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효도하세요, 부모께. 그리고 이거는 뭐냐? 공자왈이. 공자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논조는 공자왈이에요. 공자왈.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셈을 보세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착한 일에서 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석가모니왈이에요. 인과응보. 좋은 일 하면 좋은 걸 받는다.
나쁜 거 하면 나쁜 거 받는다. 이게 인간보잖아요. 이거는 석가모니 왈이에요. 성경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식으로, 어떤 사람은 불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복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뭘 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첫째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막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며 이 천국을 활짝 그냥 터뜨립니다.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침노해라, 열렸다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구약에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우리가 뭐 택한 백성이고 그런데 무슨 또 천국 얘기를 해? 이래요. 그래서 구약에 천국이 안 나와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천국은 땅 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우물 틔워서 꽃을 확 피운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것이에요.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함은 방주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돼요? 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거했어요? 셈의 장막에 거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노아는 이렇게 세 아들을 온전히 이 땅에 세우고 홍수 후에 350년을 살다가 사명을 끝내고 950세에 어떻게 돼요? 29절 보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육 번성해 가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